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그 네 번째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그 다음에 5장 아마 13절까지인데요. 5장 13절까지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그 영적 지도자의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이제 16장에서는 특별히 속죄일과 관련돼서 절기와 관련돼서 행해어지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이제 그렇게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4장에는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속죄제에 대한 설명은 예배 순서, 예배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해서 드려야 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치르는 그 절차는 신분하고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만 다릅니다. 제물도 다르고요. 먼저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3절부터는 이제 온 회중의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만일 족장이, 그럼 이제 족장, 중간 지도자죠. 이 족장의 속죄제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4장에는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게 평신도죠, 평신도. 평신도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4장의 속죄제거든요. 이거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5장입니다. 5장 이제 13절까지인데요. 먼저 5장은 조금 심각합니다. 앞에 4장은 이제 경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속죄제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근데 5장에도 물론 이제 거의 처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좀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처리하는 그런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고의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재판에서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성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의로 그러는 거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속죄제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이제 부정한 자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입다에 대한 그 서원,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율법의 유연성,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제 입다는 여기 입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말한 거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입다잖아, 입다.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제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렬히 회개하는 거죠. 통렬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렇게 속죄제를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통렬히 회개하고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암컷 양이죠. 어린 양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양입니다. 젊은 양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암컷 중에서 가축 중에서 암컷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을 대신해서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유연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7절서부터 이제 그 11절, 13절까지는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걸 알면서도 권력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걸 5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입다가 정말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 기회를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딸을 희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전체에는요. 이제 고의적인 참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고의적인 죄까지도 속죄죄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 속죄죄는 특수제사거든요.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특수제사 속에서도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의적인 죄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예전의 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레위기 학자들은요. 이걸 공부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깊이 통찰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까지도 어느 정도는 경미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다 속죄죄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주 풍요롭게 특별히 그 속죄제 속에 이것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죄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는 그 비고의적인 죄는 당연히 그건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4장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5장의 경미한 그 고의적인 죄까지도 서원 잘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배려를 하시니까요. 처리가 된다고 하시니까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속죄죄를 통해서 정말 제가 발견한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요. 속죄죄로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죄로도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걸 나누려면요. 어디를 좀 먼저 보셔야 되냐면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다윗의 통찰력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법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죠. 원래는 기뻐하시죠. 근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번제와 속죄제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4절 이건 좀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고 이 내용과 2장 3장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이 사무엘이 이제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엘리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는 그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대제사장 가문과 대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고요. 그런 기품 있는 그런 특권층, 그런 영적 지도자의 집에,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 뭐 아무것도 아니죠. 능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 예언하라. 너희 속죄제로도 너희 가문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라. 속죄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근데 이들이 완전히 제사를 무시하고 그냥 그 제사법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요. 그리고 아주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직무와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순서가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됐습니다. 먼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 막 고기 포크로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큰 죄악을, 성범죄도 저지르죠. 그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히 다 그냥 깨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속죄례대로 너희는 처리되지 않는 엄청난 저주가 너희 가문에 흐른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가 그 다음에 죽습니다.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는 이제 아들들한테 그런 그 제사법을 어길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아마 그의 마음가짐은 아버지로서 그냥 좀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아마 속죄제를 준비하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속죄제 드려도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 완전 죄악을 선포하고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 속죄제로도 처리되지 않는 죄. 오늘날에도 22세기 오늘날에도 21세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 이거를 좀 제가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학자의 통찰을 이제 빌렸습니다. 출애굽기 이 죄는 속죄제로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왕이 이제 바로 왕이죠. 바로는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는 투트모스 2세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뭐 당연히 그 불신자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담대히 나갔다 이 표현을요, 그 관주가 있는 성경, 그래서 여러분 꼭 관주가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주에 보시면 히 그래 놓고는 높은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손으로, 높이 들린 손으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 히브리 하타드,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거만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죄는 속죄제로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심판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거만한 데서 한 10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잠언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완전히 망하는 죄라. 거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만한 죄, 높이 들린 손, 높은 손, 이런 거만한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속죄제로도 예배로도 처리가 되지 않는 그냥 완전한 저주가 임하는 그런 엄청난 심각한 죄악이 바로 교만과 거만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레위기, 오늘 이제 그 속죄제니까요. 그냥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 해법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렬히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쨌든요, 뭐 용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통렬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권은 교만한 죄의 주권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제가 통렬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신다면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살동 죽을동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는 뭐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면 거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는 것은 심판이요 죽음이요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전에 통렬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통성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크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로도 처리되면 괜찮죠. 경미한 죄까지도 처리되거든요. 처리 안 되는 이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저질렀을 때는 통렬히 회개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해결인 것입니다. 해답인 것입니다. 통렬히 회개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회개가 길이요. 회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목이 고등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